안녕하세요. 저는 8교구 신미령 목장의 신미령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하나님 믿기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교포입니다. 25살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곳 한국에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나오기 전 중국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한국 나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식당에 일하던 이모님이 끊임없는 설득에 통과가 어렵다는 한국 비자를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하게 되었고, 비자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 비자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운영하던 식당을 하루아침에 싼 가격에 팔고 돈을 마련해 정신없이 이곳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3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아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갈 한달의 생각이 하니 앞길이 막막하고 한국 온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지? 하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빚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식당 서빙으로 일자리를 바로 찾았고 식당에서 몇 달간 일을 하고 살집을 장만하게 되었으며 지금이 남편이 일하고 있던 직장에 들어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환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현실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났고 삶은 비참했고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남편 탓이야 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이 사람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남편이 너무 미웠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삶이 정말 싫어서 절대 가난한 남자와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제 삶이 어릴 적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매일같이 죽을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답답한 마음에 옛 중원교회 옆길로 산책을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로 들어와 라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볼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리 없는데 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제 정말 미쳐가는구나, 환청까지 들리니 죽을 때가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기 엄마를 업고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지금이 전도사님 김민숙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전도사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느 엄마들처럼 이분과 같이 애들 데리고 놀러 다녀야지 생각했는데 이분은 제 생각과 달리 놀지는 않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 어디 있는데 맨날 하나님 할까? 이분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저러다 지치면 말겠지 했지만 이분은 지치지도 않고 매일 오셔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 갈수록 이분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이분이 언제 놀러 올까 하는 기다리면서 이제는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이분이 오지 않기를 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대문 밖에서 환수야 하고 소리를 부르는 소리에 급기야 제 머리카락은 쭈뼛쭈뼛 서고 몸은 부르르 떨리며 속으로 저 사람 지치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며 못 들은 척 해야지 하면 눈치 없는 제 친정 어머니는 네 나가요 하고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이제 전도사님만 봐도 속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아는 체해서 놀러 오라고 했을까 하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고 저는 매일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오면 하나님 말부터 시작하던 분이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이건 또 뭐지 생각했고, 절에서 귀신 다룬다는 말은 들었어도 교회에서도 귀신 다룬다는 말에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뭔지 모르지만 사람 아닌 뭔가가 나를 두렵게 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22살 때는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맥박을 잡으면 그 사람이 지나온 삶과 가족 얼굴, 가족 내 환자까지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점 봐달라고 찾아왔고, 그 중엔 사업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었으며, 그때마다 신통하게 맞추고 앞으로의 해결책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귀신에 쓰여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람 같지 않고 꼭 개, 돼지 같은 짐승이나 미친 사람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지인은 저를 보며 부러워했고 급기야는 "실험 나한테 보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지인이 보이지 않는 뭔가에 머리채가 잡혀 뒤로 확 젖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귀신이 이렇게도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코지도 하는구나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귀신말을 하니 제가 안 놀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은 다른 집사님과 함께 오셔서 다음 주에 교회 함께 갈 것을 권했고, 저도 모르게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하고 나니 내가 왜 간다고 했지?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주일날 저를 데리러 오기 전에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일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준비하고 아이를 챙겨 도망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대문 밖에 떡하니 전도사님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죽으러 가는 사람 마냥 이젠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가 아니라 제 안의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쫓겨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내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면 한쪽으로 너무 즐겁고 좋은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왜 교회 가면 무서울까? 이상했지만 영적인 걸 잘 모르는 터라 처음엔 다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때마침 전도사님은 교회 다니면 기도해야 된다며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기도할 줄 모르는 저에게 기도 훈련집 주시면서 그냥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과 같이 기도 훈련집을 읽고 또 읽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훈련집을 읽으면 글자가 뱀처럼 기어다니고 눈에는 이상한 형체를 가진 괴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 전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축사 기도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녁이면 교구 식구 모두 매일같이 모여 축사를 시작했고, 평상시엔 없던 힘이 귀신이 드러나면 왜 그리 힘이 세지는지 그때 교구 식구들 저를 제압하며 기도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교구 식구들에겐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방해하며 기도 자리에 못 나가게 하려고 아들 한수를 아프게 해서 입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혈기 많은 제 친정 아버지 이용해 축사 자리에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사님 도움을 받으며 기도 자리에 계속 나갔습니다. 귀신 들려 점쳤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아동 교회로 이전하면서 축사 기도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축사에서 귀신 나가도 나쁜 성품, 습관, 즉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 또다시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쁜 성품과 습관을 고치고 누구도 모르는 마음속 더러움을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저는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믿기 전 저는 정말 못된 여자였습니다. 혈기 심하죠, 교만하죠, 성질 더럽죠, 조급하죠, 정직하지 못하죠, 머릿속엔 항상 악한 생각하죠,
고집세죠, 자존심 세죠. 세상에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늘 몸이 아팠고 입맛 없고 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두통 없는 사람이 신기할 정도로 저는 매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명사거리 왕래가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저는 왕래과 단골이었지만 교회 다닌 후로는 잘 아프지도 않고 전도할 때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의 가정도 변했습니다. 가정에서 늘 폭탄이었던 제가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많이 변했답니다. 처음 제가 교회 다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에게 내가 변한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게 얼마 가겠냐고 비꼬았고, 그래야 저는 알았어, 내가 더 죽을게 라고 대답했고, 최근엔 남편이 입에선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라는 진심 어린 말을 나옵니다. 남편과 함께 1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어느 부부에게나 찾아오는 위기가 저희 부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네가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닐 때 네 남편이 널 속썩인 거야 라고 속삭였고, 교회 헌신과 전도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성령님은 참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저는 왜 하나님은 남편 편만 들며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딸아 참자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죄도 보여주시며 저도 죄인이니 남편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제 일어나자. 우리 집 내가 기도로 지킨다. 마귀가 주는 말 안 듣는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전도지를 들고 광명사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주는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전도하며 주님의 뜻 이루며 살겠습니다. 올 3월부터 남편은 주일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주일 성수는 못하고 있지만 화환, 꽃바구니 꽂는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이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일 성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이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 사업장이 복받아 전도에 많은 물질 아낌없이 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기로 결심한 동기를 말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전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복 주신다는 전도사님 말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 터라 전도사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전도법과 관계법대로 전도를 배워주기 시작했고 저는 배운 대로만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또 전도 나갈 때마다 전도 잘하는 분들을 보며 배우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교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며 배우고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정말 싫어했고 낯가림이 너무 심해 처음 전도 훈련을 받을 때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전도 훈련 매일같이 받으며 50일 발바닥 전도, 축구 전도, 노방 전도,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떨 땐 너무 힘이 들어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중국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 영혼 구원해 주시면 저는 여기에서 열심히 전도하겠다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매일같이 전도하였고 이제는 전도가 제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의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으며 지금까지 270명 정도 전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중 몇 가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 25만 원 살던 시절 저희 옆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가족과 같이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아내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쉬고 있은 지 오래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전도하기로 하고 시간 나면 나가서 말동무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갖다 드리며 교제를 가졌습니다. 얼마 안 돼요 아내분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알고 보니 조용한 가정이 아니었고 남편은 술 주정이 너무나도 심해 술을 마시면 늘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남편이 심한 폭행 때문에 성도님은 손뼈가 골절되기도 하고 며칠씩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밤이든 낮 새벽이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자고 있는 아내와 딸을 잠옷바람에 내쫓기 일쑤였고 어떤 때는 며칠씩 술을 마시고 또 마시며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밤중에 쫓겨나게 되면 두 모녀는 갈 곳 없어 늘 저희 집 작은 방으로 피신해 왔고 성도님은 비참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자고 권했고 성도님은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작전 기도도 해보라고 하셨고 저희는 40일 작전 기도와 새벽 작전 기도를 하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성도의 삶이 된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그러다가 한 달에 1번, 3달에 1번 이렇게 점점 남편은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1년에 1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술 주정과 폭행은 줄어들었고 남편은 기도하는 아내를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부부는 돈을 모아 집을 사게 되었고 1년 전 다른 지역에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간 뒤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부부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옛날에 교회를 여러 곳 다녔지만 오병의 교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한 적 없다고 하며 좋은 교회로 인도해 줘 고맙다고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저는 대부분 다 노방전도를 통해 전도합니다. 낮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혼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귀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저녁에 나가면 술 취한 사람들 비롯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거란 기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대신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노방전도 중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을 만났습니다. 오병의 교회에 등록 후 알고 보니 성도님은 성신대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선교의 꿈을 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틱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틱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약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성도님은 기도 훈련집을 읽기 시작했고 전도도 나가며 나태했던 이전의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틱 현상도 많이 좋아졌고 임신한 상태에서도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약을 복용하며 갖고 싶었던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님에게 임신 중독이 심하게 오게 되었고 급기야 27주 만에 아이를 꺼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의 신앙은 수술하는 그날까지도 전도하고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등록할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꺼내지 않으면 사망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급하게 수술을 결정되었고 아이를 뱃속에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병원에 가서도 수술대 위에 누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40주에 나와야 할 아기가 27주 만에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잘 되었고 아기와 산모 모두가 무탈했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다 보니 앞으로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클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교구 식구들이 중보 기도와 성도님이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로 이사들도 놀랄 정도로 아기는 잘 먹고 잘 크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아이는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님은 목자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오래전 친구 한 명을 저희 교회로 전도했지만 현재 친구는 집 앞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묻는 말, 너 아직도 점치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 점이야? 라고 했고, 친구는 본인이 막내 남동생이 저희 옛날 점치던 시절의 증상을 보인다며 그렇게 착하던 동생이 귀신에게 붙들려 가족을 힘들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해결할 수 있다고 권면했고, 친구는 동생을 설득해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오기로 한 날 친구 동생은 안 온다고 버티고 있었고, 급기야 저는 교구 집사님의 도움으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갔고, 다행히 친구 동생은 순순히 따라 나왔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남동생을 그날 있었던 교구 연합 축사 기도에 참석했고, 기도를 받고 난 후 동생은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 동생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다문화 운전면허 취득할 때 만났던 중국분인데, 이분은 한국 온 지 2년 된 새댁이었고 왠지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교회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말하였고, 태신자는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갈게요 하였습니다. 등록 후 이분은 주일만 되면 알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정착시키려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분은 혼자서도 너무나 잘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목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말 못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중국 새가족들을 위해 50일 서원 기도, 태신자 카드를 번역해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광명사을에서 노방 전도할 때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작은 딸 집에 있을 때 딸과 함께 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중국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최 집사님은 중국에서 남편을 이른 나이에 보내시고 중풍에 걸려 죽기만을 기다리다 중국 지하교회 분들이 도움으로 중풍과 여러 가지 병을 치료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 오셔서 주의를 못 지키며 간병인과 건물 청소 일을 하시게 되었고, 급기야 다리에 무리가 되어 일도 못하고 집에서 매일 심심하게 보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교회를 다니고 싶었지만 이단 교회 많다 보니 교회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고 말하였고, 하나님 은혜로 저와 만나 오뱅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늘 다리 아파 병원 치료 다니던 최 집사님은 오교구 시절 전도사님 권유로 노방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걷기조차 힘들었던 아픈 다리를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집사님은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지 않는 딸들을 위해 기도했고, 응답으로 최 집사님의 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오뱅의 교회에 등록하였고, 올 하반기 세례 교육을 통해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도 한국으로 들어와 오뱅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교회 다니면 혹 사업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까 하여 교회에 등록하였지만, 기도 생활하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며 영적인 꿈을 꾸게 되었고, 축사 기도를 통해 몸속 귀신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몸에 있는 질병도 다 마귀가 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성품들 중 마귀가 준 것들을 알게 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례받고 목자로 헌신하고 있으며 함께 전도 열정 품고 전도대원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광명사거리 크루앙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처음 보는 아기 엄마가 제게 먼저 말을 건넸고, 저는 제가 처음 전도되었을 때 생각하며 속으로 열매가 왔네 하고 외쳤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며칠 후 저는 아기 엄마 집에 방문했습니다. 말을 나누다가 저는 애기 엄마,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가볼래요? 고민했고, 태신자는 그렇지 않아도 친언니가 교회 나가라고 했다면서 이단 교회가 아니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엄마는 그 다음 주 바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도님 남편도 술을 마시면 아내를 폭행하고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성도님은 1, 2년 전부터 남편에게 시달렸다고 말했고, 남편에게 쫓겨나면 갈 곳 없어 가까운 시민 운동장에서 밤새 울다가 아침에 남편이 일 나가면 집에 들어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편이 구박으로 며칠씩 집을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성도님에게 같은 처지였던 성도님 간증하며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기도 훈련집을 주며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성도님은 설마 저 사람이 바뀔까요? 하였지만 순종하며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 되어 신기하게도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심장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가본 결과 심장이 안 좋으니 더 이상 술 마시면 안 된다며 의사는 술 끊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님은 집사님, 이거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신기해했고, 기도를 계속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님 부부는 싸우지 않고 부부 사이가 많이 좋아졌으며, 이젠 성도님은 일자리를 찾아 출근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 가족이어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못하지만 언젠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전도를 하였지만 늘 제게 전도 열매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는 전도의 열매가 너무 없어 6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였습니다. 주일에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그 주 3일 금식 기도를 하였고, 그렇게 금식 기도 6개월을 끝내며 저는 전도하는 데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동안 없었던 전도 열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방에서 만난 어머니, 친구분을 많이 모시고 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연말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 7분이 정착되었고 새가족에 참석하며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계시며 계속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젠 전도가 제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열매 맺을 태신자를 찾게 되고, 온통 사람을 만나면 이분은 교회 다닐까?만 생각나며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다 전도 대상자로만 보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제가 평일에도 매일 교회 나가 전도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닌 것이 애도 다 컸는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미쳤다고 합니다. 매일 교회 나가는 저를 비웃으며 너는 공무원보다 더 바쁜 것 같다 라고 비꼬았고, 그러면 저는 네 맞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구들은 어이없어하며 웃었습니다. 식구들이 핍박이 있었지만 전 전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전도하면서 저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보증금 500에 월 25만 원이 집에서 9천만 원에 방 3개짜리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돈 한 푼 없는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투자 없이 꽃가게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2년 동안 거래처가 많이 생기고 자리를 잘 잡아 올해는 그 가게를 저희 남편이 인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친정아버지도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하루에 6만 원, 7만 원 받고 일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18만 원, 때로는 20만 원까지도 받으며 일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아프셔서 평생 약 드시며 성한 곳 없던 친정 엄마도 걷는 것이 힘들어 늘 누워 계셨지만 지금은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시는 친정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10장 읽고 기도 훈련집을 한 권씩 읽으며 가족 기도를 하시고 아들 환수도 돌봐주시며 제가 전도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팔격으로 파송되면서 더 강한 영적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저 넘어지기도 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저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내 맡은 사명 기도하며 충성되게 감당하여 팔격후 부응하는데도 겸손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평생 주님의 기뻐하시는 전도하며 베드로처럼 3,000명의 전도의 열매를 바라보고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오병이의 교회 전도왕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오병이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 좋은 교구장님, 좋은 목장원, 좋은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